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오늘은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세례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또 이런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금방 사역하시면 되고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으신 그런 상태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혹독하게 예수님을 훈련시키고 계신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많이 드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초 전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 같이 만드셨어요.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늘 함께 계시다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방법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좀 의문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어떤 부분이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 가진 자야. 라는 그런 정체성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결핍투성이죠. 어떨 때는 건강이 없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내 성질이 올라오기도 하고 돈이 없기도 하고 또 능력이 없기도 하고 지혜가 없기도 하고 우리의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땅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우리가 믿지만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믿어져서 좌절하고 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떠십니까?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끌림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오는 방법부터 어떻게 했나요? 여자의 자궁에 착상되고 완전한 아기로 태어나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젖을 먹고 어린이 시절을 지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을 섬기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활동들과 또 굉장히 부유한 집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과 또 부모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시작은 어떠해야 됩니까? 30년이 지나고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굉장히 멋지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그 훌륭한 삶을 시작하시죠.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과 하나세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신데 사람으로부터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미리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으로부터 증명받는 그런 참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 3장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어떠합니까?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오늘은 더 기가 막히는 장면입니다.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2절을 자세히 보시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가보시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여름일까요? 계절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추운 밤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또 쨍쨍 내리쬐는 그런 곳이에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람이 불죠. 그리고 그 광야에는 전갈과 굉장히 맹독성 그런 곤충류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맹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40일이면 4일도 아니고 40일이나 있어야 됐었어요. 아무도 없이. 그래도 30년이 될 때까지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광야에 가셔서는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서 사탄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그대로 받게 되죠. 오늘은 3번에 걸쳐서 시험이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음성과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외로움과 고통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간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또 3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사탄에게까지 시험을 받게 하실까요? 또 광야에 왜 40일이나 두어 그 고독함과 어려움을 느끼게 하셨을까요? 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오늘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 너는 가서 인류를 구원해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이 되게 하시고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결국은 그것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또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그리고 오늘은 배고픔까지 있습니다. 하루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배가 고픈데 이 춥고 덥고 외로운 환경에서 사탄이 계속 영적으로 이 어떤 곤란한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 네가 왜 여기에 있냐? 너는 지금 하나님께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많은 질문을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겪고 있는 그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막 저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난다? 뭐 등등등등 우리가 또 왜 이렇게 뭐가 결핍돼 있지라는 그런 자신에 대한 의문과 상대방에 대한 의문, 그럼 이 환경에 대한 갈등과 비판과 판단들,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사탄이 쏙쏙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는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프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상황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떤가요? 지금 춥고 어디서 잤을까요? 잘 수도 없어요. 맨 땅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경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고 또 맹수들도 예수님을 수종든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몹시 힘든 시간을 40일간 보낸 걸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3가지 질문을 받게 되죠. 이 질문도 예수님을 위한 질문임과 동시에 우리를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시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뒤에는 그 수많은 배척들을 받으시고 자신이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죠. 그 죽음의 고통까지 다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주인은 누굽니까? 내 안에 속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표현이 있죠. 우리 안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자라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행복하세요? 뭐 일이 술술 잘 풀리십니까? 아마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마음에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또 왜 이러지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런 수많은 결핍들, 이거 너무 부족하다. 또 이거 왜 이러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같이 하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단 한 가지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다 흔들리는 이 시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는 이제 요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은 참 힘이 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없는 우리들, 나를 의지하고 싶고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 그것으로 나를 나타내고 걸어가고 싶어지는
그런 날마다 그런 시험을 받는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소망이 없게 느끼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수록 우리가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통을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젖먹이부터, 폐하적부터 예수님이 당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배고픔까지 40일 동안 굶어보신 분이 이 가족들 중에 있겠지만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계속 받으면서 지내보신 분은 또 많이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의 신분으로 이런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신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소리들, 이런 것이 다 소용이 없고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이 분이,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될 그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40일을 드디어 광야에서 사막에서 지내는 시간을 끝내시고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시고 그 사람으로서 물은 어땠을까요? 네, 사막에는 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괴로움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도 사탄이 권위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 홀로 이 사탄을 대적해서 있는다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순종함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마지막에도 이루어졌지만 이 광야 그리고 또 어린 시절을 계속 지내오면서도 계속 이루어졌던 고백이 아닌가 상상해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그 세 가지 질문도 우리가 삶에서 받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대표로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 그러죠? 배고픔, 육적인 결핍들, 뭐 정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 돈이라든지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하셨나요? 사탄이 시험을 하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 때는 돈으로 산다.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뒤집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돈, 그것과 내가 추구하는 돈과는 같은 돈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온 세계를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육적인 사람인 예수님은 이 이집트에 물론 어릴 때 갔다 오셨지만 예루살렘에 지금 또 갈릴리에만 계신 거죠. 그런데 온 세상, 온 세계에 이 화려한 모든 권위들을 보여주면서 이 권위가 나에게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이 똑똑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모든 권위가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사탄이 자기가 무슨 권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세상의 권위가 사탄에게 지금 넘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내가 이 권위를 너에게 줄 수 있어. 이 영적 원리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왜 그렇게 잘 살지? 예수님 믿지도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돈이 많지? 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탄에게 절하고 사탄의 권위를 받아서 이 세상의 비즈니스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권위가 있으니까 너에게 줄 테니까 이따위 고생하지 말고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겠죠. 내가 너에게 권위를 줄게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 난 너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해 주시죠. 우리가 이런 명예와 또 갖고 싶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얻고 싶을 때 사탄에게 절한다고 거창하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로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을 잠깐 가면 하나님만 섬기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하나님을 섬기면 동시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필요한 권위들을 받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너무 매일매일 읽고 있는 시편 91편이에요. 이런 좋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섭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뭐랄까 살짝 깐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알아? 왜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고생을 시켜?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니? 그러면 너 왜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왜 이따위 40일 금식기도 같은 걸 해야 되고 너는 이 땅에 와서 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지리궁상 고생하면서 생활해야 되니? 지금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려드릴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질문들을 예수님이 미리 고백하도록 질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는 거 아니야? 너 혼자지? 그러면 하나님을 증명해봐.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가 볼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유혹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건가? 바보가 아니야? 나 멍청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좀 약삭 빠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맞아요? 이렇게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의심할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내가 뛰어내려볼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증명해 보일게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수능을 치는데 1등급 다 돼서 서울대학 들어가서 하나님을 증명해 볼게요. 내가 이번에 언어 제사에 취직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증명할게요. 뭐 이런 기도들 저희들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증명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죠.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 대상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고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걸 하지 않을 거야. 사탄에게 속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어떠십니까? 그러자 사탄이 떠났죠. 잠시 완전히 떠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잠시 떠났습니다. 언제 완전히 떠납니까? 네, 십자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사탄은 참소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사탄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속삭이고 있습니다. 금방처럼 돈이면 다야. 나한테 저래. 내 방법으로 살아. 그럼 내가 너를 높여줄게. 하나님, 너 정말 하나님 자녀 맞니? 시험할 때 예수님은 역시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겠죠.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어야 바로 나오죠. 시험이 쏙 사탄이 이렇게 할 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또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신데도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그냥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인간을 구원할 모든 한순간에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시험을 이미 겪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일 동안 또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조차도 얼마나 많은 겸손과 순종이 하였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을 지나시면서 그 인간의 자녀로서 그 많은 사람과 왕따와 또 여러 가지 민족, 식민지의 또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 것인데 그것조차 우리를 위해서 다 겪으시고 승리하시고 겸손하시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친자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고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 광야에서 계속 속삭이면서 영적으로 눌려대는 그 맹수와 그 고독한 바람이 불어오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광야 시간, 이 고독한 시간, 이 어려운 시간들 정말 의심스러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으로 살고 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이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수한 분량보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성장시키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성장하는, 그래서 그 많은 전리품들을 나누는, 그래서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마침내 또 천국에 저희들이 입성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여기가 완전한 천국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시는 이 아름다운 가족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111 기도회 하고 있는데요. 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요, 그 시편으로 기도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저희들,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인생을 사탄에게 엎드려서 또 돈이 최고다라고 또 늘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험하면서 죽었을 것인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승리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그 모든 희생과 헌신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도 승리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시고, 이 광야에서도 천국을,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삶에서도 천국을, 또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 있으며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비를 더 베풀어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승리하도록, 이 시험을 이기도록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천군천사를 풀어넣어 주셔서 재정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부어주시고 이 모든 시험도 넉넉히 이기도록 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